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장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전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를 믿게 하시고 대회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중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저희 선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자식과 자녀가 함께 주를 믿게 하시는 큰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오래 살 때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수준이 부러워 보일 때가 많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지 늘 깨닫게 하시니 어리석은 제가 오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야 할 터인데 저 스스로가 복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부모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세상 것을 쫓지 않는 그 귀한 지혜를 저희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또 허락하셔서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악할 터인데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할 터인데 저희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성경으로 묵상하여 자녀와 부모와 함께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싸우는 귀한 무기와 방패와 전신갑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94번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제대로 잘 행사한 것 때문에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하고 또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3개월 동안 회개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마지막에 바울의 일행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말은 없지만 그 말과 같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상처도 입지 않았죠.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었지만 바울은 그런 대접을 거절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원주민들의 고위 관료 보블리오의 부친과 원주민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값없이.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이 실행한 이런 활동들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그곳 사람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지도나 또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해가 가능한 봄이 찾아오자 바울은 처음 가졌던 생각 그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미련 없이,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을 텐데도 그런 붙잡음을 뿌리치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 그 증거이지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집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여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잘 증거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성령의 권능을 활용하여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주제를 어떤 구조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누가 선포하는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동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2절,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내게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남왕국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분열이 되는데 930년에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몇 년 정도 지났나요? 900년, 800년, 700년, 약 200년, 210여 년 만에 망해요. 유다는 그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BC 586년에 망해요.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로 언제까지? 왕이 없어진 것으로서 나라가 없어졌음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는 BC 609년이에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망하나요? 609년, 586년, 23년 정도. 23, 4년 정도 있으면 남왕국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지나온 역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 당시, 609년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23년 후에 망한다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망해야 망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주 얘기해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먹어야 먹은 죄다. 장황하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에요. 언제 엎어서 흙과 돌이 묻어서 먹을 수 없게 될지 몰라요. 내 입에 들어가야 비로소. 내 입에 들어가도 뭐 돌이 하나 씹혔다든지 그러면 또 뱉어내야 되니까 내 뱃속에 들어가야 내 거예요. 유다가 망해야 진짜 망하는 걸로 그때서야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망하기 직전인데도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시기라는 것을,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몇 년까지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930년부터 830년, 730년, 630년. 그리고 609년이니까 20년. 320년이나 지나왔는데,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에이, 320년이나 나라가 큰 일 없었는데, 뭐 어쩌려고? 라고 생각할 상황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해주는 것까지가 발단의 시작이에요. 사건의 시작이에요. 어디까지죠?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하였느니라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하였느니라까지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가만히 듣고서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안 선포하고 싶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도들이 왜 교회에 오느냐? 위로받으러 온대요. 위로받고 싶어서 온대요. 퍼센트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데 내용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만약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기절초풍할 것 같아. 교회 다 떠나버릴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는 내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위로를 원하는데 위로는커녕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싫어요 할 것 같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원하시는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안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하고 나는 위로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7절 사건을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사건을 전개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쳤다. 다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예레미야가 전한 어렵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백성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7절 마지막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듣기는 듣는데 아멘 하면서 들었을까요? 다리 꼭 앉아서 또 같은 말 하기만 해봐라 하고 들었을까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8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말하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 위기, 백성들의 반응. 7절 상반절 그들이 듣더라. 듣기는 듣는데 안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절정. 어떻게 그렇게 반박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더라. 모여들어서 뭐 해요? 뭐 하는 것인지 보면 모이는 목적을 알아요. 다음 주에 그 다음 말씀을 할 거예요. 재판에서 사형에 처하려고 모여들더라.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건을 전개한 사람, 그 사건을 전개했을 때 반응, 사건은 절정에 이르고 결말이 생겼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났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서사 형태의 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야기 형태의 한 편의 드라마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기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주제로 하고 있죠. 거절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는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제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도, 주제는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했는데 결말은 백성들이 거절하더라. 그런 상황을 서사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오늘 두 가지를 설교할 텐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형편 비교할 거고 그런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셨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죠. 그 당시 상황.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고 했죠? 망하기 20여 년 전. 여호야김이 609년에 즉위를 해서 11년 동안 다스려요. 앞선 왕이 동생인데 여호아하스라고 3개월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붙잡혀가요. 대신 애굽 왕이 여호야김 장남을 왕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의하여 왕이 된 여호야김. 당연히 그 정책들은 무슨 정책? 친애굽 정책들 펼치겠죠.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펼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나라가 이제 두 편이 나뉜 거예요. 애굽을 기댈 거냐? 바벨론을 기댈 거냐? 오늘 우리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바벨론을 기댈 거냐? 애굽을 기댈 거냐? 중간에 있는 조그만 나라라 보니까 누구를 기대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고 왕이 즉위되고
바벨론에 의하여 왕이 폐위되고 즉위되는 이런 시대적으로 엄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때 전하는 신탁은 뭐죠? 두 차례에 걸쳐 신탁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신탁,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어디 있죠? 2절.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해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나가요? 3절까지. 2절, 3절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신탁. 백성들에게 신탁을 전해라. 신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들려주게 하신 말씀. 그걸 신탁이라고 제가 지금 줄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신탁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하면 혹시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전해라. 자, 이제 그러면 예레미야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오죠? 5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이와 같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절까지. 하셨느니라까지. 그래서 1차 신탁은 예레미야에게, 2차 신탁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강조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왜?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 4절, 5절, 6절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살펴야 돼요.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해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그래서 그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이 평서문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내가 보냈다. 순종하라고. 보냈으나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사실을 서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4절, 5절이 원문을 보면 조건절이에요. 히브리어로 관계부사 i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영어의 if예요. 만약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약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마지막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4절 5절까지는 아니하면 조건 부사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실로같이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지금 순종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감춰져요.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러나 있는데, 평서문으로 번역함으로써 진노의 마음만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조건절로 이해하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평서문으로 하면 진노의 마음만 드러난다고요.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지금 우리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짧은 원어 실력에 이거 문장 구분하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조건절로 이해했을 때와 그냥 평서문으로 이해했을 때, 조건문과 평서문 차이가 드러나나요? 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더라. 대조가 되잖아요. 영어 성경들은 그런 번역을 잘 살려놨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평서문으로 번역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났다. 화나신 것은 분명해요. 화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새롭게 번역을 해드리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죠? 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전해주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다 마치니까 그 앞에 누가 듣고 있었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죠. 쫓아내야 될 사람, 해고시켜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 구분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조금 아프면 뭐부터 찾아요? 진통제부터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진통제 갖고 안 돼. 수술을 해야 돼. 수술해야 된다고요? 싫어요. 진통제만 주세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제사장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안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작해낸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제사장들이 따라 듣고 백성들이 따라 듣고 그들을 따라 추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에 넘어가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609년에 1차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왕들이 포함하여 누구도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 가 있어요. 이들이 몇 년 안에 돌아올 거다?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희망사항이죠. 돌아오면 좋고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으로 줄여가지고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안 잡혀갈 거고 이미 잡혀간 사람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생각에 70년이 좋아요? 2년이 좋아요? 그죠? 2년이 좋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에 귀가 더 솔깃해지는 거예요. 얘가 진짜 같아.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게 하시고 2년 안에 다시 되돌려올 거야.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요. 몇 년 있으면 드러나는데 2년 있으면 드러나잖아요. 2년 안에 안 돌아오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수명이 2년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명이 2년짜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 죄송해요. 수명이 2년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2년이면) 진위가 구별되는 시점이 올 텐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현실이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제사장들이 따르고 제사장들이 따르니까 백성들이 따르고 하나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돌아와 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유사하게 꽤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을 읽는데 자신의 생각에 꽤 맞추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을 막 가져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그 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같이 수렁에 빠져요. 같이 수렁에 빠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잘못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생활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지를 않아요. 대표적인 게 11조예요. 한국의 문제가 11조예요. 주일 성수 문제고. 11조 왜 하죠? 복 받으려면 해야죠. 11조 안 했더니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가 나서 뭐로 나가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11조는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11조를 내서 어떻게 하라? 너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 사용하려. 그게 11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 10배, 100배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사기꾼으로 고소해야죠. 당신 하라는 대로 헌금했는데 10배 소득이 안 늘어나더라. 고소해야죠.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4계명이 어떤 의미죠?
평등 개념이에요. 내 집에 있는 종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나도 쉬고 그들도 쉬게 함으로 그들이나 너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라고. 그런데 주일 성수가 어떻게 오해됐죠?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날. 근데 요즘 직장이 서비스업, 선진국이 될수록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 더 많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어 적용됨으로 전혀 다른 생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데 뭐가 없는 사람? 순종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신탁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겠죠? 그게 어디 담겨 있나요? 4절 마지막에 4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이 혹시라는 말이 원어에 돼 있어요. 혹시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 중에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지 아니, 예배도 드리고 순종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아니,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신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돌아올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뒤에 신탁도, 실제 신탁도 어떤 내용?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다. 반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안 될 거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로같이 된다. 실로가 뭐죠? 실로같이 된다. 실로같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이, 회막이 있었던 곳으로서 우상의 본거지가 돼서 망해요. 저주거리가 될 거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는 예루살렘이 버려진 도시가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면 버려진 도시가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2차 신탁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 조건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야, 순종하면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70년 포로 생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그래서 586년 회복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징벌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에요. 11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not A 법 B용법으로 강조죠. 이게 아니고 이거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결코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게 하려고. 왜 새 언약을 맺으셨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한 번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자비라고 그래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합니다. 에멧, 헤세드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해요. 다윗이 역대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한번 택함 받은 백성, 선택한 백성들을 잘못했다고 미래와 희망이 없이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징벌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벌은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시예요. 징벌을 받을 때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순종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뭉쳤으니 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순종하기도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집니다. 그 사랑 마음에 겨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물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까? 그들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우리 주님,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품에 안아서, 그리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기분 변화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럴수록 기분 조절을 잘해서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기쁨이 될지언정 불화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늘 조심했으면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돼서 산모를 직접 볼 수는 없고 카톡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으로 아기 얼굴을 봤어요. 혹시 전화번호를 두 분 부부 전화번호를 여러분 폰에 저장해 놓으셨으면 카카오톡에 아기 사진 푸사 프로필 사진, 네, 아기 사진 바꿔놨어요. 아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예쁜지. 그래요. 산모와 아가의 건강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기억하여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과 이제 새롭게 태어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갈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